이 시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거기 쓰여져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조건에서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요, 종업원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힘들고요, 주인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재밌고 신이 납니다. 종업원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주인은 똑같은 일을 해도 의무 대신 보람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 힘들다라는 차이는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차이인데요. 의무가 사라지면 힘든 것들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움과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여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세 절만 뽑았는데요. 77절, 92절, 143절에 보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7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92절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143절에는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참 어떤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애를 쓰고 이리저리 그려봐도 잘 안 돼요. 무엇을 그려놨는지도 모르겠고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쓱쓱쓱쓱 대충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아무렇게나 그린 그 모습들이 멋진 그림으로 이렇게 금방 변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잘 찍은 사진 같죠? 제가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냥 한 장에 여러 장을 넣었는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실이 꼬인 것이나 표정이나 아주 세밀하게 잘 찍혔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것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잘 그려놨죠. 물론 이 사람이 대충 뭐 그린 것은 아니겠지만요. 아주 열심히 그린 것이겠지만 친구 중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을 보면 대충 이렇게 쑥쑥쑥쑥 그린 것 같은데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리를 해도 그렇죠. 요리를 해도 보면 어떤 사람은 쑥쑥쑥쑥 만드는 것 같은데 아주 맛있는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요리가 다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시키셨죠.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고 그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호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나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죠. 홍해가 가로 막혀졌을 때 절망했지만 또 그것이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을 때 기뻐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어떤 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공적으로 신앙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가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후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 책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굉장히 긴 노래가 있는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훗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때 전해져 오는 지금 배운 이 노래를 그 후손들이 부르게 될 것이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 속에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잠깐 잘 되는 것 같다가 잘못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또 조금 지나서 또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죠. 어쩌다가 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일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탄생하기 전이에요.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한참 후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탄생했죠. 이삭이 나이 많아서 장가들었죠. 이삭이 나이 많아서 장가들었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서 애굽에 갔다가 이제 400여 년 있다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한 5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에게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것인데 나를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언젠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게 될 때 내 해골이라도 내 뼈라도 가지고 가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말은 야곱도 출애굽할 것을 알고 있었고 요셉도 후일에 출애굽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은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협조적이었는가. 그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협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중간에 진멸할까 염려돼서 너희와 같이 못 가겠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너희들 심판할까 봐 내가 같이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그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서 인도에 가는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너는 죽게 되겠지만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알고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의 날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 날이 오래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날이 길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들을 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궁극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는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 하늘 본향을 말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출애굽 여정이요. 때로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마치실 것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고 마침내 그렇게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바꾸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들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코 어렵다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지면 가볍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령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어려운 일이 안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 이 명령, 이 하나님의 계명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순종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중풍병자나 안진뱅이나 여러 사람들 예수님께 이끌려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해내서 회개하고 그래야지만이 네가 용서를 받고 병나음을 받는다.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한다.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오라.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쉬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질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직장 가면 직장에 맞게 생활해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면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쉬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됩니다. 왜 쉬운지를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을 들이고 입술을 들이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드려야 할 때 돈이 없으면 마음만 담으면 된다. 이렇게 마음만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죠. 전에 특창할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특창하시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가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특창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간증이요 찬양인 가사가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었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는 길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에 몇 갈래 길을 준 것 같죠? 4가지 생명, 복, 사망, 화 4가지 아닙니다. 2가지 복과 생명, 사망과 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한 가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사망, 이쪽은 지뢰밭,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쪽은 사망, 저주, 지뢰밭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표지판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뢰밭이라고 하는 표지판입니다. 이 지뢰밭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지뢰가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표지는 여기에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이리로도 갈 수 있다 이런 표지가 아니고요. 이리로 가면 죽으니 이거는 길이 아니니 이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 그랬지만 생명과 복, 축복의 길로만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 아닌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아닌 길을 길이라고 우기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기어이 내가 지뢰밭을 통과하겠다고 우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순종하든 안 하든 이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아만이 화내고 거절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나아만이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종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님,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그래야지 병이 낫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왜 그거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크다라고 하는 것을요, 단어가 큰 일 할 때 큰 일한 단어는 가돌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크기와 범위에 있어서 큰 것, 그 다음 수에 있어서 많은 것, 군대, 민족 뭐 이런 그런 수에 있어서 군대처럼 많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이 아니라 7만 번 씻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그거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7번 하라 했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강도에 있어서 크다라는 것은 수나 크기나 강도나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세고 크고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까짓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한 거 그거 순종하는 거 뭐가 어렵다고 안 하시려고 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종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종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나음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고 입술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길 가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 장부처럼 내가 만약에 나아만이었고 거기서 포기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됐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쉬운 길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포기하고 되돌아선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는 배짱이가 여름에 신나게 놀다가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일하는데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겨울이 되면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구걸하고 개미는 이제 겨울에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지런함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는 곤충으로 묘사되어 있죠. 배짱이가 쉬지 않고 노래를 해야 하는 까닭이 뭘까요? 놀고 먹기 위해서 배짱이가 여름에 노래만 부르고 있을까요?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 암컷들에게 잘 보여서 더 많은 자손들을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배짱이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에게 자기의 위치가 알려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나무 그늘 뒤에 숨어 나름대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장가 잘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배짱이가 놀고만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잘못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말을 잘 안 듣는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날도 부모님이 당부했어요. 너 혼자 막 가지 마라. 거기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요.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두려움과 후회하는 마음이 이 소년의 마음에 덮쳐왔습니다. 무섭지요. 이제 깜깜해져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무서워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놀 때는 즐거웠는데 이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마을에 사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요. 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너의 집까지 데려다 줄게. 이 아이가 그 아저씨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갔을까요? 아니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이 아이는 한치도 거스르지 않고 그 아저씨를 따라서 내려와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면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거나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은 길은 잃은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산속에서 잊어버리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저씨를 만나고 이 아저씨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가 생각했을 때 불순종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순종하다가 또 내 즐거운 일 하다가 내 마음에 내키는 일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편을 바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구원 얻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쉬운 일이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얻지 못했을까?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쉬운 길을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잃어버려진 것은 말씀을 등한히 하고 쉬운 것을 주의하지 않은 내 잘못이구나. 괜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았구나. 정작 중요한 것, 쉬운 것에 주의하지 못했다니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쉬운 길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쳐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